안녕하세요. 혜련 스님입니다. 오늘은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요? 만해 한용운 불의의 철학, 문학, 그리고 독립을 향한 실천. 만해 하나의 바다를 예비하다 사상적 원형의 형성.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적 원형은 그가 만해가 되기 이전 격동의 구한말에 이미 주조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넓고 깊은 사상 세계는 단순히 불교 경전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속의 고통과 근대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 안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한학을 깊이 있게 수학한 한용운은 유교적 경세관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청년 시절 목격하고 참여했던 동학농민운동은 고전적 질서가 아닌 세상을 향한 근본적 고민을 심어준 원체험이 되었습니다. 민중의 처절한 좌절을 목격한 그에게 고세는 관념이 아닌 실천적 과제였습니다. 27의 나이에 설악산 백담사로 입산한 것은 세속의 실패로 인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동학이라는 세속적 변혁 시도에서 좌절된 구세의 열망을 불교라는 새로운 정신적 틀 안에서 다시금 모색하려는 구도자의 결단이었습니다. 그에게 불교는 산중의 은둔처가 아니라 민중을 구제할 새로운 사상의 보고였습니다. 이후 일본 시찰 및 유학은 한용운의 사상 형성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약 6달간 이루어진 이 기간에 그는 동경에서 서구의 근대화 문명을 압축적으로 목격했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일본 불교가 결혼을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세속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산중에 고립되어 침체된 조선 불교의 현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근대의 이중성을 통감하게 됩니다. 당시 지식인들처럼 그 역시 일본을 침략자인 동시에 근대화의 선도자로 인식하는 복잡한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용운은 칸트나 베이컨과 같은 서구 사상가들의 이론을 직접 수용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양계초나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 등 동아시아 계몽 사상가들을 통로로 하여 근대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수용은 그의 독자적 노선을 확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 불교의 현실 참여성과 근대적 제도는 수용하고자 했지만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가 사찰령 등을 통해 조선 불교를 통제하려는 침략성에는 명확히 저항했습니다. 만해의 근대화는 맹목적인 모방이 아닌 근대의 힘을 빌려 제국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한 주체적 근대화였습니다. 조선 불교 혁신의 청사진 조선 불교 유신론. 한용운의 초기 사상이 집대성된 조선 불교 유신론은 한일병합이 있던 해에 탈고되어 몇 해 뒤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종교 개혁서를 넘어 조선 불교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사회화를 기획한 혁명적 청사진이었습니다. 이는 불교를 민중의 삶 속으로 되돌려 민족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거대한 기획이었습니다. 한용운은 당시 조선 불교가 산속에 고립되어 무기력하고 현실을 외면한 채 염세주의에 빠져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불교의 중생구제가 세상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산간불교에서 벗어나 민중불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제의 사찰령에 맞서 불교 교단의 자주적 운영과 승려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민족운동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한용운은 불교의 근본 사상인 평등에 기초하여 불교사회주의라는 독창적인 이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계급투쟁과는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불교사회주의는 재산 축적의 부인과 소유욕의 배척이라는 붓다의 경제, 사상을 현대사회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불교의 교리, 제도, 재산의 민중화였습니다. 유신론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논쟁적인 주장은 승려 결혼 자유론, 즉 대처승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이전에 통감부와 구한국 정부의 승려의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주장의 본질은 단순한 계율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전략적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결혼할 권리를 승려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본 인권론입니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불교 사회화론이었습니다. 승려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산 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는 승려를 산중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강제로 끌어내어 민중의 삶 속, 즉 세속의 사회 경제 구조 속으로 편입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제도적인 사회화 장치였습니다.
훗날 백용성 스님과의 입장 차이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시기적 맥락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한용운이 조선 불교 내부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대처를 주장한 반면 10수년이 지난 뒤 백용성 스님은 일제가 대처승을 본사주지로 임명하는 등 불교를 일본화하려는 사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해 비대처를 주장한 것입니다. 두 거두는 조선 불교의 자주성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졌으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유신론 시기 한용운의 사상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은 자유와 평등이었습니다. 그는 서양 칸트 철학의 개인적 자유 개념을 접했습니다. 그는 이를 수용하되 불교의 진여 개념, 즉 본성의 자유와 연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철학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의 자유 사상은 아직 개인의 내면적 각성과 관련된 다소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사상은 이후 거대한 실천을 통해 진화하게 됩니다. 행동하는 지성민족 해방의 최전선. 한용운의 사상은 서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3.1운동과 그로 인한 3년간의 옥중투쟁은 그의 사상을 이론에서 실천으로, 개인에서 민족으로 확장시키는 용광로였습니다. 그는 불교 혁신가에서 나아가 민족 해방의 최전선에 선 행동하는 지성이 되었습니다. 한용운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분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을 주도했습니다. 그의 핵심적인 기여는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언서 본문에 공약 3장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공약 3장은 선언서의 눈동자로 불릴 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항쟁하되 그 방식은 어디까지나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함을 천명한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이는 불교의 불살생 계율과 평화사상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이 운동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체포된 한용운은 3년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는 일제의 잔혹한 신문에도 굴하지 않고 옥중에서 참고 문헌 하나 없는 상태로 논리정연하게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천명한 조선 독립의 서정식 명칭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를 집필했습니다. 이 문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국제법적, 역사철학적 논리로 무장한 법정 투쟁서였습니다. 그는 독립이 인간의 본능적 자유추구이며 조선의 독립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조선 민족의 실력과 세계 대세의 변천인 민족 자결주의를 들었습니다. 또한 독립의 이유가 정당함을 역설하며 민족 자존성, 조국 사상, 자유주의, 그리고 조선의 독립이 동양 평화와 세계 문명에 기여한다는 대세계의 의무를 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일제 식민 통치는 총포에 기반한 야만적 군국주의이며 세계사의 보편적 정의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국주의는 멸망할 것이며 조선의 독립은 역사의 필연으로서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천명했습니다. 이렇듯 치열한 실천을 거치면서 한용운의 자유사상은 결정적으로 진화합니다. 유신론에서 개인의 진여 실현에 머물렀던 자유는 이제 억압받는 민족과 국가의 해방이라는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목표와 명확히 결부됩니다. 자유가 없는 민족의 고통을 체감하면서 불교의 자비사상은 그에게 민족 해방이라는 실천적 형태로 발현되었습니다. 추록 후에도 그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한 신간회 결성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그의 사상이 종교적 울타리를 완전히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및 경성지회장을 역임하며 단순한 독립투쟁을 넘어 노동자, 농민, 여성의 지위 향상 등 구체적인 사회 계몽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유신론에서 구상했던 불교사회주의의 평등 이념이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 세속의 정치, 사회운동으로 구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용운의 만년을 상징하는 공간은 서울 성북동의 시무장입니다. 이 집의 이름은 그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시무는 선수행자가 자신의 본성소를 찾는 과정을 그린 시무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가 평생을 선승으로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집의 건축 방식은 그의 비타협적 저항 정신을 상징합니다. 당시 총독부가 있던 남쪽을 바라보기 싫어 그는 일부러 한옥의 금기를 깨고 집을 북향으로 지었습니다. 시무장은 수행자의 공간이자 마지막까지 굴하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저항의 요새였습니다. 저항의 형이상학님의 침묵과 불의 사상, 한용운의 문학활동,
특히 시집님의 침묵은 그의 불교 혁신 사상이나 독립운동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문학은 그 모든 사상과 실천을 저항의 형이상학으로 승화시킨 궁극의 결정체입니다. 이 모든 것을 꿰뚫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불이 난-두얼리티 사상입니다. 시집님의 침묵의 핵심 시어인님은 단 하나의 대상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님은 잃어버린 조국, 부처님의 절대 진리, 해방되어야 할 중생, 혹은 개인적인 연인 등 다층적인 의미를 동시에 함축합니다. 이러한 다층성 자체가 바로 한용운의 사상적 핵심입니다. 그에게 조국, 진리, 중생, 연인은 분리된 둘이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결국 하나입니다. 이는 유교, 도교, 불교를 통섭한 그의 사상적 깊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의는 유마경에 기반한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생사, 번뇌와 깨달음, 이별과 만남처럼 이분법적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용운의 철학과 문학은 이 불의 사상을 축으로 전개됩니다. 그의 사상과 실천은 이 불의의 논리로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불교 혁신에 있어서는 성과 속이 둘이 아니므로 승려가 세속에 참여하고, 불교가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진정한 대승불교의 실천입니다. 독립운동에 있어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닙니다. 나의 해방 자유는 민족의 해방과 둘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독립은 전 인류의 평화와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는 이별과 만남이 둘이 아닙니다. 대표장님의 침묵의 마지막 구절,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는 저항 문학의 백미입니다. 이는 님은 같다 현실 이별 국권 상실은 객관적 사실과 나는 보내지 않았다. 의지 저항 희망는 주관적 인식이 충돌하는 역설입니다. 이 역설은 이별과 만남을 둘로 보지 않는 불의 사상을 통해 극복됩니다. 불교의 거자필반,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과 윤회 사상에 따르면 이별은 부재의 확정이 아니라 만남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따라서 님의 침묵은 영원한 부재가 아니라 재회를 확신하기에 견딜 수 있는 일시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시 나룻배와 행인에서 화전한 나룻배는 님 당신 행인에게 흑발로 짓밟히면서도 그를 헌신적으로 실어 나릅니다. 이는 님에 대한 절대적 희생과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라는 거자필반의 절대적 믿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 복종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화자는 역설적으로 복종을 말합니다. 이는 굴종이 아니라 님의 자유에 나의 자유를 기꺼이 합일시키는 자타불이의 경지입니다. 님진리 조국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곧 나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불의의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한용운의 시는 단순한 저항시나 서정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고자 필받는 불교적 진리를 통해 조국은 반드시 광복된다는 정치적 신념을 증명하는 형이상학적 선언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시대의 슬픔과 비애를 토로하는 대신 불의 사상이라는 철학적 논리를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위대한 발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만해 하나의 바다로 귀결되다. 결론적으로 만해 한용운의 생애는 승려, 시인, 독립운동가라는 세 개의 정체성이 병렬적으로 나열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불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철학으로 수렴됩니다. 그의 불교 혁신 유신론은 민족 해방을 위한 사상적 무장이었으며 그의 독립운동 3.1운동, 신간회은 불교적 자비와 평등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행동적 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학님의 침묵은 그 모든 투쟁과 사상을 불의의 철학으로 승화시킨 궁극적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만해 스님은 조국 광복을 불과 한 해 앞둔 해에 굽히지 않는 저항의 상징이었던 시무장에서 입적했습니다. 그는 일제와 어떠한 타협도 거부한 채 암과 삶의 조화를 이룬 실천적 지성의 전범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만가지 바다라는 뜻의 그의 호, 만해는 그가 평생 추구했던 불교의 혁신, 민족의 독립, 문학의 승화라는 각기 다른 물줄기가 결국 자유와 평등, 그리고 불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상의 바다로 귀결됨을 상징합니다. 그의 치열했던 삶과 굽히지 않았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가장 엄숙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